삶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실패와 또 좌절들을 하게 될 텐데요. 목사님이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게 되는 법이 있대요.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마치 영화를 편집하듯이 우리의 실패 장면들을 탁탁 편집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믿음의 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앞에 있는 2인조 가수 그룹 이름 아는 사람? 노라조. 1학년들이 맞췄어요. 자, 노라조라는 2인조 밴드 그룹인데요. 이 가수가 형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목사님이 이 노래를 유학생활 할 때 많이 들었었는데 참 많이 위로를 받았던 노래입니다.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형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면도 한번 준비해 주세요. 네, 가사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위로가 될 겁니다. 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 고개 좀 들고 어깨 펴자샤. 형도 그랬단다. 죽고 싶었지만 견뎌 보니 괜찮더라.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뜰 테니 바람이 널 흔들고 소나기 널 적셔도 살아야 갚지 않겠니. 돌아가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웃고 떠들며 이날을 난 추억할 테니. 네, 여기까지. 어때요? 가사가 되게 좋죠? 네, 목사님이 유학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이 노래 들으면서 그래, 버텨야지. 내 자신이 실패자인 것 같이 느껴질 때마다 그래, 해보자. 이렇게 힘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사가 되게 좋아요.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웃고 떠들며 이날을 넌 추억할 테니.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돼요.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가 주는 위로보다 더 큰 위로와 지지와 응원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그 실패한 지점에 찾아오셔서 야, 너 그거 실패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여러분, 설교의 제목처럼 실패가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실패는 실패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한번 하나님 안에서 실패를 다루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억해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신명기 32장 5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세우셨던 지도자 모세가 그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느라 참 고생 많았다. 그러나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모세는 참 뛰어난 리더였어요.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켰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출애굽시키기도 했었고요. 또 모세하면 어떤 기적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네, 바다 가는 거. 홍해 기적을 일으키면서 굉장한 지도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또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훈련시키기도 했죠. 그런 놀라운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모세야, 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그 이유는 바로 너의 불순종 때문이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불순종 때문이란다. 이 불순종은 구체적으로 느리바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20장에 등장한 느리바 사건. 네, 이 느리바 사건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러니까 사막 지역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잖아요. 물이 없으면 얼마나 목이 마르고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날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목이 말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고,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시켜 놓고 다 죽일 작정이냐고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다 들으시고 해결책을 주세요. 지도자인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반석, 돌을 향하여 말하여라, 물을 내라고. 근데 모세는요, 이 이스라엘을 보기가 너무나도 화가 났던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하면서 모세는 화가 나서 하나님이 분명히 돌에게 말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요, 지팡이로 돌을 2번 때리게 됩니다. 어때요? 순종인가요? 불순종인가요? 불순종이었죠. 물론 결과적으로 물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모세의 불순종으로 여기시고 오늘에 와서 너는 이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큰 실패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큰 실패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40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얘들아 우리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하겠니? 우리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했는데 정작 본인은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너무나 큰 실패를 마주하게 되었죠. 근데 사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 성공한 사람, 승리의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의 삶 구석구석에는 실패의 흔적들이 가득했어요. 먼저 젊었을 때 모세의 신분이 뭐였죠? 왕자였잖아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도망자가 되었어요. 실패하였죠. 또 훗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화가 나서 율법을 또 패대기치며 박살내버립니다. 실패하였죠. 또 처음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그래요. 모세는 저 시키지 마세요, 저 못해요 하면서 그 부르심에 도망만 다니던 부끄러운 사람, 실패의 사람이었어요. 자세히 보면 모세의 삶에 수많은 실패들이 있었던 모세는 실패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다를까요? 우리라고 해서 다를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나는 실패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하는 사람 혹시 있나요? 없을 겁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실패를 다 해보셨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도 모세처럼 실패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정말 깜깜하고 자존심 상하고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실패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실패들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관계의 실패, 또 사역의 실패, 또 내가 이룬 목표에 근처에 가지 못하고 오히려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경험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러시죠, 선생님들. 삶이 얼마나 실패가 많습니까? 목사님이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비록 아직 어리지만 정말로 나는 이미 망했어, 혹은 내 마음은 이미 너덜너덜해 라고 그런 실패를 경험한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실패를 실패라고 여기며 좌절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실패가 아니게 되는 법.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실패들을 목사님이 실패가 아니게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려고 해요. 어떻게 우리의 실패를 더 이상 실패가 아니게 만들 수 있을까? 한 인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저 미국 아저씨는요, 링컨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누굴까요? 맞아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우리는 이 링컨을 어마어마한 승리의 영웅이라고 알고 있죠.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또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국민을 위한 뭐 이런 유명한 연설을 하면서 자유주의를 아주 이끌었던 그런 영웅 아닙니까? 승리자로 보이죠, 링컨이. 그러나 이 링컨의 삶도 사실 수많은 실패들로 얼룩져 있었대요. 먼저 링컨은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학교를 딱 1년밖에 다니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독학을 하면서 힘들게 공부를 했죠.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 어머니였던 낸시 행크스가 링컨이 9살 때 죽게 되어요. 그때부터 링컨은 소년 가장이 돼서 집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었죠. 여기까지만 있으면 참 좋은데요, 앞으로도 실패는 계속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주의회 의원 선거에 나갔는데 낙선을 하게 되고요. 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빚더미에 앉게 됐는데 그 빚을 갚는데 무려 17년이 걸렸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약혼자가 죽어요. 또 수많은 정치적 실패가 있어요. 링컨의 삶을 가까이서 보면요, 링컨도 실패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수많은 실패를 가진 링컨을 우리가 링컨은 실패한 대통령이야 라고 하지 않죠. 라고 하지 않습니다. 링컨은 그런 수많은 실패의 흔적들을 갖고 있지만서도 여전히 승리의 사람으로, 여전히 미국 대통령 영웅으로 불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링컨의 끝에는 승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링컨의 삶의 끝에 승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아니게 되는 법, 그 비결은 바로 끝에 승리를 얻으면 됩니다. 끝에 승리를 얻으면요, 이 실패라는 단어가 바뀌게 되는데요, 바로 과정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가 끝에 가서 승리를 얻으면 실패라는 단어는 뭘로 바뀌게 된다?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 비록 링컨 대통령이 수많은 실패를 겪었어요. 아픔을 겪었어요. 무너짐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 끝에 그는 놀랍게 승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패를 실패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과정이라고 부른다고요. 링컨은 정말로 승리를 위한 여러 과정들을 겪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끝에 가서 승리를 얻으면 실패가 아니게 된다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모세도 이 법칙을 알았어요. 이집트를 나온 순간부터 모세의 삶은 계속 실패했습니다. 실패.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정말 큰 실패를 겪게 되었죠. 그러나 이 실패는 진짜 실패가 아니었어요. 이 실패는 외견상의 실패였을 뿐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어요. 실패가 되지 않는 방법을요. 끝에 가서 최후 승리를 얻으면 그 모든 실패들은 승리를 위한 과정이 된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실패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를 바라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 자신에게 마침내 베풀어 주실 그 영원한 승리, 최후의 승리. 모세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실패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지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바라보았던 최후 승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바라보았던 최후 승리는요, 그 이 땅에서 알량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바라보았던 최후 승리는요, 여러분, 이 땅의 가나안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하늘의 가나안, 내 주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자 그가 겪었던 그 모든 실패들은 변하게 되었어요. 무엇으로요? 과정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잘 보면요, 모세의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분명히 자기 인생을 걸고 했던 그 목표가 실패하게 되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모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오히려 그런 일이 언제 있었나는 듯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축복하고 인도하고.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아, 이 실패는 실패가 아니야. 그 끝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한 과정이야. 그래서 모세는 이 과정을 묵묵하게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실패를 실패가 아니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제는 있다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끝에 있는 그 승리를 바라보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끝에 어떤 승리가 있나요? 우리 끝에 어떤 승리가 있나요? 우리의 끝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며 또 부활하셔서 이뤄낸 그 승리, 믿는 사람에게 자신의 승리를 다 나눠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기만 하면 지금의 그 실패들은 실패가 아니게 된다. 뭐가 된다? 과정이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가 얻을 최후 승리의 그 구원의 보증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마침내 우리 인생이 다 끝나면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의 끝에서 두 팔을 벌리고 얼른 오라고 마중 나와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야 고생했다. 누구야 고생했다. 네, 요즘 말로 이렇게 한다면서요. 복삭 속았수다. 이렇게 한다면서요. 네, 고생했다. 이제 나와 영원한 안식에 머무르자.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 승리거든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걸 보기만 하면 여러분의 그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니게 됩니다. 과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너무 많은 실패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까? 너덜너덜해져서 나는 재기불능이야, 난 더 못하겠어, 자포자기의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요, 과정입니다. 언제? 우리가 승리를 주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면. 아멘이신가요? 아멘.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실패가 아니다. 과정이다. 자, 한 번 더. 실패가 아니다. 과정이다. 믿으시는가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목사님이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의 이 작은 실패에 무너지지 마세요. 여러분 조금 실수하고 흔들리고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그건 다 과정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그 승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실패가 아니다, 과정이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새 힘으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목사님의 한마디. 실패가 아니다. 뭐다? 과정이다. 아멘.